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을 들라면 첫째, 정치적으로는 헤롯 왕을 중심하는 헤롯 당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종교적으로는 유대교의 수장인 대제사장과 그리고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 근데 율법사인 서기관들도 이에 한몫을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이들이 모두가 다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합세를 하여서 주님을 총공격하는 그런 내용이 본문의 말씀이 되시죠. 다 같이 한번 확인해 봅시다. 먼저 대제사장이 공격하는 것을 지난 마태복음 21장 23절 쪽을 보시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대제사장들이 그랬어요. 백성의 장로들을 데리고 주님을 찾아옵니다. 왜 백성의 장로들을 대동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권위를 보이기 위한 것으로 그의 항의를 보면 네가 무슨 권위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았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런 질타하자 주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들면서 자신의 권위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자신이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전의 주인이심을 분명히 밝히셨지요. 그리고 주님이 그 비유를 듣고 이들이 마태복음 21장 45절에서 4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면서도 잡고자 하나 백성들이 두려워 어찌할 바를 몰랐다 하는 것이죠. 그때 그 소식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을 데리고 두 번째 주님을 공격합니다. 아마 그들이 생각에는 자신들은 주님을 꺾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죠. 그 당시에 사회적인 이슈거리인 로마의 낼 세금 문제를 가지고 거론하면서 질문했지요. 당시 로마에 바쳐야 할 세금은 토지세, 취득세, 인두세였습니다. 그 중에 그 질문을 보면 아마 인두세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가이사의 종이라는 그 인두세가 참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 사회에서 인두세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것은 인두세의 의미가 재정적인 충원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그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데나리온에 보면 이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두세를 내므로 말미암아 스스로가 우리는 가이사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자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답변을 이렇게 저렇게 해도 다 걸려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답변이 뭔가요? 좀 유명한 명언 남기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자 이제 드디어 사두개인이 이제 등장하죠.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이제 그런데요. 사두개인이 23절 보십시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부활 문제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교리 차이의 문제였습니다. 당시 사두개파들은 유대 사회의 기득권자들로서 요즘으로 말하면 진보주의자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오경만 인정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모세 오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24절에 보십시오.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출애굽기 말씀을 그들이 이야기하면서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당시 사두개파들은 유대 사회의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들이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정치와 결탁한 기득권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현세를 의존한 사상으로 부활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보시면 형사취득법이 있습니다. 그 형사취득법에 보면 25장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고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의무를 행할지니라 하는 신명기 25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가상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용은 대강 그 다음 절에 읽어보시면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씨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구할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간단하면서도 정말 우리가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복잡한 미묘한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되죠. 유대 사회는 예로부터 땅을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후사를 이을 장남이 죽으면 차남이, 차남도 죽으면 삼남이, 그리고 삼남도 죽으면 결국 칠남까지 이어진다면 구할 때 이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주님의 답변이 간단해요. 29절,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 오해라고 동그라미 쳐보세요. 오해했다. 왜? 30절에 결정적인 말씀이죠.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영적인 이 세계에 대해서 주님이 정확히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사두개인도 주님을 무너뜨리지 못했다고 소문을 듣고 율법사인 이제 서기관이 주님을 공격합니다. 34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보십시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고 그 중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했습니다. 시험했다. 시험에 동그라미 치시면 더 당시의 분위기를 알 수 있죠. 그의 질문은 3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겠습니까? 그 질문을 하시자 주님이 그 질문에 대해 사랑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그리고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에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전체의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총 공세를 당하시는 주님, 이제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에서 주님을 총 공격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이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질문을 할 때마다 주님이 답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한 답변이겠지만 이 답변은 어떻게 보면 주님이 공생의 3년의 삶의 마지막 결론을 마무리해 주고자 하는 답변이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은 정말 주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주님의 실체에 대한 정확한 말씀에 대한 총정리라는 것이죠. 주님은 공생의 3년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실체를 이 답변을 통해서 총정리해 주셨다면, 이 답변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답변이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대제사장에 들려주었던 세 가지 비유에서 주님의 답변을 보시면, 주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하셨지만 공통적인 것은 자신은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비유 세 가지의 공통점이 바로 주인과 종, 주인과 아들, 왕과 왕자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 자신은 분명히 오리라고 한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강조하셨고, 그리고 그 아들을 악한 자들이 죽일 거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주님을 나의 구주로 여기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이 질문 속에서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심어주고자 하는 것은 세금 문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속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소속의식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비록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저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당시 세금 문제는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절대적으로 내야 할 의무금이 세금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들은 도대체 분명하게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속하였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비유 속에서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셔야 했고, 그리고 주님이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되었다는 것, 형상 회복을 입은 자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들로 이제 세상을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세상 사람이 갖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특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오늘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문법적인 어법을 보면 현대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세요. 근데 우리가 시제적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에 지난 인물이지만 지금도 그들은 살아 있다는 것이죠. 성경 어느 곳을 보아도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스데반의 순교는 정말 위대한 순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죽음에 대해서 저자 누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따라서 합시다. 자니라. 자니라. 잠이라고 하는 것은 때가 되면 다시 깨어날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분명히 스데반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그를 죽었다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잔이라고 표현했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그들은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지만 그들도 자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다시 그들이 죽음에서 깨어나서 주님을 맞는 부활의 역사가 있고 그들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강조하고 계시고 그 부활의 첫 열매로서 주님이 이렇게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사람들, 우리가 죽으면 그 죽음은 곧 우리는 잠깐 우리가 잠을 자다가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그 잠에서 깨어나서 생명의 부활로 다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제자들에게도 강조하였고 그리고 주님이 듣는 모든 이들에게 강조했지만 그것을 그들이 믿지 않았지요. 주님께서 깨어오실 때 우리가 나의 이름 석자가 불려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천국에는 뭐 세 가지 가면 우리가 쇼킹한 사건이 일어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 같은 사람도 천국에 왔구나. 쇼킹하지요. 그런데 또 올 사람이 안 왔네. 올 사람이 오지 않을 때 쇼킹한, 그 사람 올 줄 알았는데. 세 번째, 저 사람도 왔구나. 저 사람 안 올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왔네. 세 번 놀랜답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다시 깨어날 때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불려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는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우리 이름 석자가 불려질 때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다시 깨어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강조하신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율법사의 질문에서 주님의 답변이 있습니다. 주님 사역, 그 모든 총체적인 것을 주님은 딱 하나로 사랑의 사역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이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단순하게 질문했지만 그 질문에서 주님은 자신의 공생의 전체를
한마디로 첫째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첫 번째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이요, 두 번째는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곧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다. 오늘날 교회와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좀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강조하면서 이웃의 사랑에 대한 것은 약할 때 참 이 말씀이 저에게 참 좀 부끄럽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사랑입니다. 공생의 3년의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주님은 이 말씀에서 자신의 사랑이심을 말씀하셨지요.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 지도자들이 주님을 처음 공세하는 내용들을 쭉 보면서 그들은 단지 자신의 입장에서 질문했지만 오늘 그 질문 속에 주시는 그 답변들은 주님의 공생의 전체에 대한 총정리를 하셨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세상에 비록 살지만 하나님의 소속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런 자에게 이제 부활의 생명의 부활의 역사는 우리들이 받는 특권이요, 여러분과 제가 얻는 생명의 부활의 역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사랑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십시다. 첫째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만큼이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돌아보는 오늘 율법사의 질문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돌이키면서 주님은 죽도록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며 그 주님의 사랑에 다시 우리가 보답고자 오늘 감사하며 남은 생에 더 믿음으로 충성하는 귀한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자, 들어오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 모두가 주님을 총공격하면서 주신 말씀 하나하나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남기신 마지막 메시지가 자신의 공생의 총정리, 주님의 실체의 모습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생명을 다하시고 이제 다 이루었다고 하시면서 가진 고난 고역을 당하시는 이제 시간을 맞지만 주님은 그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강해하면서 함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오늘 실천하는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